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성품 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일화인 성 프란치스코의 작은 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일화로서 아시시의 거룩한 형제 베르나르도가 성 프란치스코의 명을 받들어 볼로나에 가서 수도원을 세운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시대의 볼로나에는 유럽의 가장 유명한 대학들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1220년에 이제 작은 형제에 입회한 대학 교수였던 니콜라우 데이 페볼리 박사의 도움으로 수도원을 세운 것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제자들은 마음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경험을 가지고 다니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말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뽑힌 사람들이었으므로 옷차림이나 희생적인 생활이나 그들의 일거일동이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회적인 명예나 존경 혹은 인간이 주는 칭찬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비천함과 수치와 모욕당하기를 더 열망하여 주를 위하여 갖는 인욕을 당하는 것을 기꺼워하는 반면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아주 슬프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나 나그네처럼 돌아다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계시로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영혼들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열매는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이기는 자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형제를 창설했을 때의 일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려고 베르나르도 형제를 볼로나에 보냈던 것입니다. 베르나르도 형제는 거룩한 순명에 따라서 이제 출발하여서 볼로나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은 베르나르도가 이상스럽고 남루한 옷차림을 한 것을 보자 미치광이에게 하듯 조롱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참을성 있게 잘 견디어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를 위하여 좀 더 조롱을 당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사람이 모인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서 구경하더니 어떤 이는 수도복에 달린 모자를 막 잡아당기고 어떤 이는 그를 앞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흙이나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아니면 이리저리 밀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베르나르도는 한마디의 불평이 없이 자리를 뜨려고도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즐거이 그 자리에 있었고 단지 이런 모욕감을 감수하고 인내하려고 같은 장소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가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즉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반응하지 않고 화를 내지를 않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영 안에 있으며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화를 품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극기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탈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덕 중에서 인내야말로 완덕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덕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갖가지의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전혀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의 뛰어난 그런 항구적인 인내와 덕을 유심히 바라보고 이게 성인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 하고 어느 법학 박사는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학 박사가 베르나르도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누구시며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자기 가슴에 손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던 성 프란치스코의 해칙을 꺼내 읽어보라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해칙을 모두 읽어보고 이렇게 그 법학 박사는 숭고한 완덕을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놀라움과 경외심에 가득 차서 그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내가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수도 생활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분과 이분의 동료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들입니다. 이분을 욕하는 자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최대의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에게 형제에게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를 제가 보여드릴 터이니 만일 승낙하신다면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것을 기꺼이 의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이 법학 박사에게 선생님, 저는 당신의 호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감이라고 믿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사랑과 기쁨으로 그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약속한 그 장소를 인기해주고 수도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료 일체도 대어주어서 완전히 자기 비용으로 이렇게 수도원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베르나르도 형제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또 베르나르도 형제와 그 동료들의 특별한 보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르나르도 형제는 거룩한 성덕으로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몸에 닿거나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축복받은 자로 여기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사도로서 또 겸손한 프란치스코의 제자로서
세상의 영예가 자기의 영혼의 평온과 구원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그렇게 수도원을 건축해 놓고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프란치스코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프란치스코 성인께 사부님, 수도원이 볼로나에 세워졌는데 저는 이제 그곳에서는 아무런 영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없사오니 다른 형제들을 보내시어 그 수도원에서 살도록 하며 잘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지나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았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르나르도 형제를 통하여 이룩하신 일을 하나하나 다 듣고는 이렇게 십자가에 가난한 작은 사도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널리 퍼뜨리기 시작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부님은 몇 명의 동료들을 볼로나와 룸바르디아에게 보내어서 여러 곳에 이렇게 수도원을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 프란치스코가 이 세상을 이제 마칠 때가 오자 베르나르도 형제를 강복하여 이제 자신의 대리자로 정한 일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1226년에 이제 44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또 일화는 같은 해에 일어난 일로 베르나르도는 작은 형제에 입회한 최초의 제자였으며 성 프란치스코 영성의 참된 대표자는 당시의 이름뿐인 형제의 총장이던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최초의 동료자인 성 베르나르도였음을 입증해 주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베르나르도는 대단히 성덕이 높은 사람이었으므로 성 프란치스코도 그에게 큰 존경심을 품고 있었고 또한 자주 칭찬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성 프란치스코가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르나르도 형제가 여러 번 마귀의 치열한 공격을 받도록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전사로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욥이 그러했고 다윗의 치열한 야간 전투인 마귀의 공격을 또한 받았고 바울과 루터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을 아는 방편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인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이 베르나르도가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에 여러 날을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마귀의 많은 시험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리스도께 그를 위탁하였습니다. 자, 성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여 두려워 말라. 베르나르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은 그가 덕을 실천하며 그의 공로로 면류관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최후에는 그가 마귀를 모조리 쳐 이기리니 그것은 베르나르도 형제가 하나님의 왕국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듣자 성 프란치스코는 넘치는 기쁨을 가슴 깊이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성인은 베르나르도 형제에 대하여 언제나 큰 사랑과 존경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존경심은 성인이 살아있을 동안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임종 때에 잘 드러났는데 바로 이제 성 프란치스코 성인은 임종이 다가오자 이제 거룩한 믿음의 조상의 예를 따라서
신신 깊은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를 이별하는 서름에 복받쳐서 눈물을 글썽이며 둘러섰을 때 내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오시오. 죽기 전에 내가 형제에게 강복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베르나르도 형제는 수도의 총장이던 엘리야 형제에게 가서 귓속말로 총장님, 성인의 오른편에 가서 강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형제가 성인 오른편으로 가자 많은 고행과 눈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프란치스코는 오른손으로 엘리야 형제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고는 이것은 내 맏아들 베르나르도 형제가 아닌데 하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르나르도 형제가 이제 왼편 쪽에 가까이 가니 성 프란치스코는 그제서야 두 팔을 서로 어긋나게 십자가 모양으로 하고 바로 장자권의 축복인 오른손은 베르나르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은 엘리야의 머리 위에 얹고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이렇게 강복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께서는 온갖 영적인 것과 천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형제는 복음적 모범을 보여주었고 복음적 가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이 거룩한 수도에 처음으로 뽑힌 그러한 제자입니다. 형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아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형제 안에서 자기 자신마저도 감미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걷거나 쉴 때나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살아있을 때에도 혹은 죽었을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가난하고 작은 종 나에게서 영원한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축복하는 이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요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형벌을 받지 않고서는 그대로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또 형제는 여러 형제의 머리가 되며 모든 형제들이 형제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사람들을 이 형제에 입회시키거나 내보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형제를 지배할 권리가 없으며 형제가 원하는 곳이면 어딘지 가서 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자, 겉으로 보면 이 직위상 이제 엘리야가 수도원의 그 어떤 총장이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고 정해 주신 대로 이렇게 베르나르도를 형제의 머리로 삼았으며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의 후계자인 대리자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축복의 원리이고 또 나아가서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때 이러한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8장 13절과 22절에 보면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둘째인 에브라함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첫째인 므낫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제 장자를 먼저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인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내밀어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또 므낫세는 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게 이제 영적인 통찰력인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뿐만 아니라 그의 12아들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것을 알고 축복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옮기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그럽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이렇게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인 동생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권은 그냥 타고난 순서인 출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인 에서가 아니요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한테 간 것이죠. 또 우리가 그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처럼 첫째인 루벤이 아니라 장자권의 축복을 말째인 요셉에게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며 자,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는가, 미리 어떻게 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서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야말로 아름답게 자아가 파쇄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완성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축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후에 형제들은 그 성 프란치스코의 그러한 유지를 잘 받들어서 이렇게 베르나르도 형제를 존경하올 이렇게 아버지로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르나르도 형제의 그 임종이 가까웠을 무렵에 이렇게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형제들이 모여왔는데 이렇게 천사와 같은 거룩한 에디지오 형제는 베르나르도 형제를 보자마자 기쁨에 넘쳐 마음을 드높이 베르나르도 형제여 하고 외쳤습니다. 거룩한 베르나르도 형제는 비밀리에 이렇게 한 형제에게 말해서 묵상에 알맞은 장소를 마련하여 에디지오 형제에게 또한 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베르나르도 형제의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 이제 자기의 몸을 일으키게 하고는 주위에 선 그런 작은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였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께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이 수도 생활은 이제 여러분이 이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스승인 성 프란치스코처럼 또 나처럼 당신들도 이렇게 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영혼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세상과 똑같은 세계를 몇천 개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유언으로 할 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섬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성 베르나르도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모든 마지막 유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무가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르나르도는 지금 나는 모든 잘못을 스스로 인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과 몇 가지 이제 해칙에 근거한 유익한 권고를 하고 다시 이제 침대에 누우니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광채를 내면서 기쁨에 쌓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형제들은 그 마지막 얼굴의 모습을 보고 경탄하여 마지 않았고 이 환희 속에서 지극히 거룩한 그의 영혼은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현세의 생명에서부터 이제 천사들에게 이끌려 복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5분을 보면 자기의 인생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주님을 찬미하다 가는 이러한 사람은 얼굴에 이렇게 광채를 내며 기쁨에 쌓여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에게 이끌려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성 프란치스코가 페루지아 호수의 한 섬에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40주야 동안 단식하고 이제 반쪽의 빵밖에 먹지 않았던 일입니다. 자, 이곳은 트라시멘의 호수로서 이 섬에는 지금도 2개의 소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성 프란치스코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진 바로 제2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었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2 동료와의 어떤 경애할 만한 그 공동생활과 또 감탄할 만한 그 오묘한 오상의 상흔에서 더욱더 확인되며 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떤 생활로서 사순절에 이렇게 이제 40주야를 단식한 일에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5군데 이게 상흔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상흔이 있었고 또 제2의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았던 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이 있는데 그 전날에 이제 페루지아 호숫가에 살면서 이렇게 성인을 충실하게 따르던 어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40주야를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이제 그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회가 그 모일 회자가 아니라 이 재회자로서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어떤 슬픔을 표시하거나 회개를 표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수요일부터 이렇게 40주일은 40일은 그 3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경건 훈련을 하는데 이제 성 프란치스코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호수에 있는 섬에 들어가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라는 계시와 영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그를 따르던 이 열심인 이 사람에게 이제 제수요일 전날 밤에 호수의 한 무인도까지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인을 대단히 공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분부를 따라서 그 섬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때 성 프란치스코는 작은 빵 2개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호숫가에 있는 그 섬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섬에 도착한 다음 성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이제 자기가 있는 곳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제 사순절이 끝나는 성 목요일이 되기까지에는 결코 찾아오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에는 성인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둠 속에 이제 남아있는 성인은 몸을 숨길 거처라고는 아무데도 없었으므로 이렇게 숲 덤불과 무성한 이 가시덤불이 있는 이렇게 조그만 오두막 같기도 하고 짐승불 같기도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기도를 하며 천상 사물들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성인은 그 작은 빵 반쪽 외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이 지난 후 그 충실한 사람이 성 목요일에 찾아왔을 때 성 프란시스코는 빵 2개 중 고스란히 있는 빵 1개와 나머지 반쪽 빵 조각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렇게 아무 음식도 먹지를 않고 이렇게 예수님의 단식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 성 프란시스코도 그 반쪽 빵을 먹은 것으로 믿어지는데, 그렇게 하여 이 반쪽 빵을 가지고 자기로부터 육체의 허영의 모든 독을 내던진 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40주야의 대제를 이렇게 지키신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같이 놀라운 단식을 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인의 공덕을 어여삐 보시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실 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지만은 그렇습니다. 육체로는 금식을 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분은 잡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분은 이렇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적인 양식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자, 성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육체의 모든 것을 이렇게 비웠으나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이렇게 연합하여 영적인 음식인 그 생명수와 또한 풍성한 말씀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여기에다 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성인의 발자취와 성인이 거하였던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인 성지라고 하는 이유는 그 땅도 축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순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 풀만 무성했던 이곳은 아름다운 큰 마을을 이루었고 섬의 수도원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수도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을 사람들은 성 프란치스코가 사순절을 지내신 그 장소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 성인의 발자취를 따를 뿐만 아니라 어떤 성인의 유적과 또 어떤 성지들 우리가 이렇게 방문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인과 사귐을 갖고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그것은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성인과 똑같이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모두 성인들과 같이 살진 못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성인과 사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고 높은 천상의 세계로 그 인도를 하며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단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전혀 몰랐던 이런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게 되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그 어떤 수준 이상을 못 넘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스승의 영적인 수준이 더욱더 높고 고귀하고 높을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우리도 비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성인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안배하신 여정이 있으며 어디에까지 완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예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외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내적인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지 어떤 합리적인 것이나 옳고 그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자비롭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이렇게 이미 예정하셨고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부름받고 뽑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12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는 제2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었고 또 그의 동료들도 마음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다니며 그리스도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이렇게 오히려 비천한 자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 그런 아름다움과 감미로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인들과의 사귐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한 번 뵙고 나면 고운님이 전부요, 그분 한 분 얻어서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신부로서 영원한 사랑을 누린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이렇게 지복직관의 단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미 예수님, 아멘.